축복합니다. 부족하나 만족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약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5가지를 말했습니다.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외모,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연설을 할 때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이것만 있으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행복한 조건은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곳에 사람이 행복함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 만족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만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비록 부족하고 또한 약하고 작을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인지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서 우리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 눈의 질병, 안질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병이 그에게 있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모르지만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였다는 사실이죠. 그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를 만지기만 해도, 그의 손수건이 닿기만 해도 질병 들린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몸에 병약하고 자기 몸에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께 그는 3번이나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언제나 주치의로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를 항상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남들의 질병이 고쳐지는데 자기의 몸의 질병을 고치지도 못하면서 또한 사람의 어떤 그 비웃음 당할까봐 걱정과 염려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응답을 듣고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며 또한 내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약함을 느끼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족함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는, 이 부족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잔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부족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착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우려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의향이 번성하며 내 응급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인간의 공통된 약점,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이루면 그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기 쉽다는 것입니다. 먹어 배가 불러지면 교만하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교만하게 되고, 소와 양이 늘어도 교만하기 쉽고, 은금이 늘어나도 교만하기 쉽고, 재산이 풍부해져도 교만하기 쉽고, 남달리 힘이 강성해져도 교만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2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교만해지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잘 아시죠? 무게가 46,000톤급, 길이가 259m나 되는 초호화 여객선. 그런데 이 타이타닉이라는 이 이름도 사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신족인 타이탄의 이름을 붙여서 가장 안전한 배라고 사람들이 호언장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배를 듣고 뭐라고 기자가 썼냐면,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다라고 기자가 기사에 썼습니다. 그러나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에서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하고요, 2200여 명의 승선자 중에 1500여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된 그 사고가 바로 타이타닉호입니다. 최고의 배가 최대의 참사를 일으켰죠.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함을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역대기에 보면 우시아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힘이 강해지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려고 제사장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문둥병으로 치셨어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조그만한 골방에 들어가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고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와 섭리,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부족함이 오히려 내게는 은혜가 되고, 또한 그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십니다. 오히려 내가 높아지려고 교만할 때보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 부족함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면요, 사람의 본분을 다하도록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가물면 어떡합니까? 농부가 우물을 파서 물을 찾습니다. 그러나 넘치는 물의 홍수는 모든 것을 쓸어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부족한 것이 넘치는 홍수보다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구두 수송공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요, 자신의 구두 가게 하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도 이 청년이 교회도 성실히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믿는 신앙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를 해드렸어요. 정말 몇 년 후에는 기도한 대로 구두가게가 열어져서 그 청년에게 주어졌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번창하여 지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5개가 되고 10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바쁘다는 핑계로 이 청년이 교회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일학교 교사자리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신앙에 병든 것을 직감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신방 가서 예배드려주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젊은이에게, 하나님도 저도 속았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셔서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열심히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가게가 확장된 것이 화근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가게를 다 불태워 주심으로 이전에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듣고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눈물의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초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의 사업을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셨다는